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 또 승리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이유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날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상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왕들의 최후가 죽음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장차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죽었더라라고 마침표를 찍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죽음이 끝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음에 임박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는 마지막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남기는 마지막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가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인생길이 항상 평안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 중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기술이나 부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 경제정책은, 국방정책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죽음의 길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느닷없이 닥치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객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천국을 향해 거룩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들고 다닌다면 괴로움만 더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 때도 마찬가지죠. 순례자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게 되면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이 힘든 고생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어떤 유언을 합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강한 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유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이 솔로몬에 관한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값진 것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순례자처럼 생각하고 순례자처럼 행동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갈 겁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길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갈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